존 림턴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양육했지만은 그러나 그녀가 7살 때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존 림턴은 하나님도 떠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 타락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존 뉴턴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아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셨던 어머니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고 그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심부름꾼 존 뉴턴은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또 자기가 오랫동안 대적하고 파괴하였던 믿음을 오히려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묘비에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현재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 배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한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서 죽이려 했던 그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로 바울은 인간 됨됨이로는 만삭되지 못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이 사도로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감격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감격 때문에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한다면은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더 수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31편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고통당하고 또 환난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주님에 대한 찬양시인 것입니다. 시편 31편 한번 찾았습니까? 네. 예.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취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뿐만 아니라 눈도 영혼도 몸도 시야해졌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뒤에 보면은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 쏠리다. 기력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리고 다윗을 피하는 거예요. 혹시 같이 있으면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기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주변 사람에게도 멸시당하고 외면당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완전히 깨진 그릇 같다. 쓸모없는 인간처럼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나 깨진 그릇 아무 쓸모가 없죠. 쓰레기처럼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13절에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대적들이 그렇게 지금 다윗은 변신과 또 육체적인 그런 빼앗아하고 고통 속에 있고 또 원수들은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된다면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피하고 그 대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지 않는다.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당신의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주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몸도 쇠하고 마음도 고통 가운데 있고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만입니다. 그러하여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 주변에는 뭔가 소망을 가질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를 돌보실 분이 계시다. 나를 다시 회복시킬 분이 계시다. 나를 붙들으신 분이 계시다. 남들은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 집안이 무엇이냐? 내가 이런 게 무엇이냐? 자녀가 잘된 것이 있느냐? 사업이 잘 됐느냐? 몸이 건강하냐?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진 건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예수 믿고 하나님 생긴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변한 게 무엇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조롱하고 할 때에 마음이 많이 위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여도 그런 주변에 비난을 받고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려와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 생각할 때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 느부갓네살 앞에 그때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 있을 때 그들이 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것도 참 많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 간에 또 상급자와 부하들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그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의 신앙의 자세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있다. 우리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은 지금은 현실은 현재의 삶은 어렵지만은 나의 앞날은 나의 앞길은 장차 나의 인생길은 주님 손에 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있다고 믿는 자는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베풀어 주실 은혜, 쌓아두신 은혜, 예비해 주신 은혜, 장차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베풀어 주실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장차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았지만 앞으로 베푸실 은혜, 쌓아두신 은혜, 숨겨두신 은혜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예배해 두신 은혜, 마련해 두신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예배해 주신 은혜는 여태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예배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의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은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은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은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마련해 주신 은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생기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기 전까지 아직까지 기회고, 우리가 살아있는 기회고, 우리가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쌓아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